우리들이 삶을 살아오다가 보면 종종 사방이 막힌 듯한 그런 현실과 사건, 또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또 우리의 믿음도 바닥을 치는 그런 아픔들을 겪을 때가 있죠. 그러면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다시금 그런 상황들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자로서의 삶을, 또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이에 대한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는 모습에 잘못된 실수로 또 죄책감에 빠질 때도 있고, 또 용서받지 못할 상처로 힘들어할 때도 있으며,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도 벗어날 수 없어 길이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 믿음도 바닥을 칠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을 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가 무엇인지, 즉 그러한 삶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도들은 최선을 다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역사를 이루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복음 전파의 역사가 그들의 길에 열린 대로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히는 현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으며, 더 나아가서 제자들은 다시금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그 사내들인 공유의 앞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정말 기가 막힌 상황, 그리고 모든 것이 막힌 듯한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리고 그 역사하심의 목적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에 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확실한 보호하심이 바로 그 순간에 역사되어진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 앞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집니다. 그 놀라운 역사들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하게 되어지자 하나님은 그 역사로 교회의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부흥을 일으키셨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 역사를 일으키셨냐면 사도의 권위를 세워주세요. 그래서 사도의 권위를 세워주셔서 사람들이 심지어 이 사도들의 그림자에 내 병자들이, 또 아니면 내 병이 그 그림자만 스쳐도 내 병이 나을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정도의 영적인 권위와 은혜를 하나님이 더하십니다. 그러니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당연히 대지상들,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누구보다도 아는 자들이었으니 이 역사는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사건 때문에 감사하거나 회개하거나 하나님을 믿었더라라는 아름다운 결론이 나오지 않고, 어떤 결론으로 말씀이 시작이 되냐면 저들이 시기했다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왜 시기했을까요? 지난번에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사도행전 4장 말씀을 살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대제사장들, 특별히 사내들인 공예회 회원들이 사도들을 붙잡아서 너 어떤 말도 하지 말아라 라고 위협하고 내어줄 때 그들의 진짜 목적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뭡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행하고 내가 받아야 될 영광을 너희들이 받았다라고 하여 내가 드러나지 못하고 다른 이단이라고 징계했던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의 제자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니까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그 역사가 중단되어져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욱박지르면서 복음 전하지 마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사도행전 4장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역사가 지금 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상이 조금 달라졌죠. 처음에는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주체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구라고 얘기하죠?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의 놀라운 특징은 정치와 결탁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로마의 정권과 결탁되어져서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선생된 자들이 되어져서 명예와 칭찬을 받는 자들이었다면 사두개인들은 현실의 부와 명예를 누렸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둘 다 바로 자신들이 드러나기보다 다른 이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시기하면서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는 어찌합니까? 감옥에 가둬버려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불법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가두거나 죄를 물을 수 있는 것은 로마만 할 수 있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지금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로마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이 뒷배인 로마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의 의문이 드는 일이 발생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제자들이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잖아요. 이 제자들이 자신의 이름, 석자 이름을 내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헌신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의 증거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역사도 일으키시지 않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런 자들이, 이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들이 잡혀가게 내버려 두신 것일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 봉사하며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나에게 왜 이와 같은 아픔을 주실까? 왜 이와 같은 병마를 주실까? 그렇게 주를 위해 헌신했던 내 부모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실까? 하는 등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이 제자들이 겪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거짓 같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아픔을, 그것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겪고 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 왜 여러분과 저의 삶들 속에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이해할 수 없는 이들 문제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고 건강도 상하고 믿음도 놓쳐버리고 하는 일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예가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이죠. 여러분, 다니엘은 물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지, 왜 잡혀갔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번 다 설명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 결과로 그들이 그곳에 잡혀간 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헌신하면서 곡기도 그 육류도 끊고 채소만 먹으면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리가 되어져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 이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네 삶 책임져줘서 너 이제 잘 되게 해줄 거야 하시면서 그 걸음을 이끌어주는 게 우리가 바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모든 이방 민족뿐만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백성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 다르네? 하는 도전이 주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죠.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고소를 당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 신앙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바라는 내용은 뭐죠? 사람들의 눈을 가리셔서 그 역사를 못 보게 만드시고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기도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고소당하게 하세요. 그리고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통을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바라는 기대가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 분명해지는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의 역사를 보시니까 어찌하시냐면 사자들의 입을 봉인해 버리세요. 그리고 상황을 역전시켜 버리시죠. 그를 고소했던 이들을 사자굴에 던져져서 채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의 뼈가 으스러졌다. 즉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죽음의 고통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신 거에 대한 중요한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요,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25절부터 27절. 자, 25절부터 우리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컨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조서를 누가 내리고 있습니까? 지금 이 조서를 누가 내리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내리고 있습니다. 즉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다니엘이 겪었는데, 그 다니엘에게 그 역사를 겪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목적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다니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깨달아 그 다니엘을 함부로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요, 오늘 본문에도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한 것은 이들이요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 아픔을 겪어요. 주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십니까? 그들을 건지어내세요. 즉 감옥에 갇혀있던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뭡니까? 두 가지요. 첫 번째로는 조금 전에 다리오 왕의 조서에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줬죠. 마찬가지로 이 사도들의 그 구원받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영광이 뭡니까? 이 영광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즉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고 누구를 위하여 이 역사를 일으키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이 역사를 먼저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다니엘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사도들에게 너희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이가 누구냐, 이걸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은 한 가지를 더해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 20절을 보니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들은 얼마 전에 어제만 해도 저녁만 해도 잡혀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다시금 나타나서 예수님을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너희들의 삶을 누가 책임져주고 있는지를 너희들이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단하는 없이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즉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그 일들이 발생될 때 거기에는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눈에는 무엇인지 몰라요. 그것이 무엇인지 내 손에 아직 확실하게 잡히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누구신지를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명자의 삶을 중단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혹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이 계십니까?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아픔이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그럼 기뻐하세요. 왜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그 삶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며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바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자들의 삶은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달라짐이 바로 담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말씀에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요,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사명을 듣자마자 자신의 신세 한탄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감옥에 들어갔다 왔으니까 좀 쉬어야 돼 라고 한다던가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생각도 더하지 않아요. 이들은 그래? 내 인생의 삶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지, 내 모든 삶의 목적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 그러니 나는 주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여 조금의 자신을 위한 시간도 허락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그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놀라운 순종의 하나의 특징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특징이 뭐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게 순종하는 자들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가야죠.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셨어요. 그럼 여러분 어찌 하시겠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멈추시래요. 그럼 어찌 하시겠습니까? 내가 말 한마디만 더 하면 분명해질 것 같은데 하나님이 침묵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찌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 말만 하고 침묵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 뭐라고요?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누가 한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한 말이에요. 그것도 어렸을 때요. 성도 여러분, 순종은 내 선택 여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순종은 즉시 그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자리도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어떠한 것일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즉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은 어찌합니까? 그 말씀대로 또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들이 잡혀왔잖아요. 잡혀오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나요? 아니요. 4장의 말씀을 반복합니다. 4장의 말씀을 가보면 이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듣는 것이 더 옳다라고 이야기하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증거하는 내용들이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뭘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야기하죠. 또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바로 너희 때문이야 라고 하며 그들의 죄를 고발해야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하나님 되심, 용서하심, 그 역사를 이들이 사도행전 4장과 동일하게 다시금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증언을 할 때 이 증언에는
이전과 다른 하나의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이 뭐죠? 그 확신이 뭡니까? 이들이 뭘 경험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을 막아서고 아무리 자신들의 삶을 위협해 와도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중단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이들이 분명하게 깨달았잖아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이들이 순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참된 순종의 두 번째 비밀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신다는 거 믿으세요? 어떠세요? 제가 갑작스럽게 질문하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키신다는 거 믿으세요? 그런데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진짜 믿으세요? 아멘. 네.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겪고 힘든 일을 겪을 때 사실 이 믿음이 발동되지 못해요. 원망이 발동돼 버리죠. 그리고 심지어 이 믿음이 발동되지 못하니까 내가 하려고 해. 내가. 그 문제 내가 이루려고 해요. 자꾸.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발생됐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전제되는 거예요. 어제 한 드라마, 제가 사실 드라마를 안 봐요. 근데 우연치 않게 틀어져 있어서 그걸 잠깐 봤는데 그 내용이 무당 내용이에요. 무당 내용. 참 그거 볼 때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요. 야, 불쌍하다. 하나님 믿으면 될걸. 왜 저 수고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집사람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제도 이렇게 쭉 보면서 큰 일이 발생됐는데 그거를 해결하려고 밤새도록 그 무당이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참 미련하다. 하나님 믿으면 되는데. 믿고 맡기고 그리고 그냥 그거로 걸어가면 되는데 내가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더 센 귀신을 만나야 되고 더 센 뭔 역사를 기대해야 되고 저게 뭐냐. 야,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성경의 진리를 발견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만 들려드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얘기 안 할 겁니다. 제가. 성경 말씀에 보면 귀신을 내어 쫓잖아요. 귀신을 내어 쫓고 난 다음에 그 집을 가만히 두니까 나중에 그 집 안으로 누가 들어와요? 더 큰 귀신떼가 들어오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거 기독교인이 썼나? 그 한편으로 기독교인이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지만 맞는 말이죠. 귀신은 그렇게 역사해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귀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들들 볶아요. 그래서 우리를 무너뜨려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거기에 속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상황에 맞닥뜨리셨어요? 그러면 기대하셔야 돼요. 뭘요? 하나님의 역사를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것도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을 싫어하세요. 오히려 순종하면서 맡기기를 더 원하세요. 제자들이 지금 이와 같은 말을 했을 때 그들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니까 또 확신하니까 그 말에 권위가 있어요. 그 말에 권위가 있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한 채 또 놓아주는 일을 이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달려들고 악한 영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여러분과 저를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 보호하신 하나님이 감옥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지키고 섰대요. 잠겨 있대요. 그런데 사람이 없대요.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과 저희의 삶에는 그렇게 역사하지 못하실까요? 아니요. 충분히 그러시고도 남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순교의 자리로 이끄실 때도 있어요. 즉 하나님이 다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우리가 바라는 그대로 이루시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사명은 무엇이었죠?
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완수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즉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안 하시네요? 도무지 못 믿으시겠죠? 그래서 경험해 보셔야 돼요.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길 바라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이삭이요. 이삭이요. 그가 제물을 바치는 그 역사를 할 때 여러분 그 역사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삶,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죠? 죽은 자 같은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죽었다 할지라도 살리실 수 있으시다.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것 같은 것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나 그거 믿는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말씀대로만 사세요. 말씀대로만 걸어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 그리고 놀라운 복음의 확장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옥조해 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에게 집중하도록 또 순종하도록 우리들을 겁박하며 우리들의 삶에 달려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있단다. 그리고 어떠한 역사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져도 나는 능히 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너희들의 삶을 책임짐을 통하여 그 역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발생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품고 달려가지만 주어지는 아픔 때문에 절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그 사명이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그 경험 속에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며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